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어, 혹시 바이블 가이드가 뭔지 나는 확실히 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몇 분밖에 안 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바이블 가이드가 뭔가 하고 궁금해서 여기 오셨는데 사실 오늘 교육 과정은 저희 동중한합회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블 가이드를 충분히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는 교육 과정이에요. 근데 헌화합회는 열성이 다른 합회의 10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이 교육도 빨리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 그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오늘 사실은 보통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다니엘서의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바이블 가이드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바이블 가이드가 다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먼저 오늘 첫 시간에는 짧지만 그래도 바이블 가이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지난번에 그 바이블 가이드 네, 강의 들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숫자가 10명이 안 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바이블 가이드 빠르게 바이블 가이드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7회 안실 예수재림 교회가 요 첫 번째 시간 지금 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7회 안실 예수재림 교회가 선교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저희 총무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그 재림교회 신자 몇 명당 침례자 수를 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한 수치에서 한국 교회가 얻은 수치는 우리 성도들이 10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꼴로 침례자가 된대요. 근데 이 수치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수치입니다. 우리보다 못하고 있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는 없대요. 인도.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선교를 잘해왔다는 그런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선교 잘 되는 땅이야. 이 땅에서 선교가 아주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게 옛날 말이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한국은 지금 선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되는 곳 중에 하나네요. 그럼 왜 선교가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 재림교회가 선교가 안 될까? 목사님,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서 선교가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주변에 딱 돌아보니까 선교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거기 이름은 말하지 맙시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냥 그 S1000 아시죠? 제가 작년에 홍성에 장례식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운전을 하고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재림교회가 선교가 잘 안 될까? 근데 퍼뜩 거기는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왜 여긴 선교가 잘 될까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제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이 광주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 학생 수가 2만 명이래요.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학에 그 교회에 속한 청년들이 2,000명이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들마다 다 그렇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삼육대학에 우리 재림 청년들이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죠, 그죠? 사실 우리도 선교의 동력을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삼육대학 안에서도. 그런데 외부에 있는 이 대학, 이 청년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가끔씩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거기는 왜 선교가 잘 될까? 그날 저녁에 제가 궁금해서 그들이 뭘 가르치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뭐 가르치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제가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일부러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근데요, 정말 말도 안 되죠, 그죠? 웃음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듣고 사람들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걸 듣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무물이죠, 그죠? 나무물인데 왜 나무물이죠? 우리가 무슨 기별을 전하기 때문에 나무물이죠? 새천사의 기별. 우리 재림교회는 새천사의 기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새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이 인구, 지구 인구 80억 인구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가장 위대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인류의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외쳐야 될 기별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는 이 기별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현재 우리 상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몇 %가 이 기별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뭐 어린아이들이랑 노년층을 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60, 70%는 이 기별을 힘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별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들이라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저녁에, 저는 동중환합회 소속이니까 우리 동중환합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새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만약 질문을 던진다면 몇 %나 손을 들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 새천사의 기별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냥 그 구절만 봐가지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기록되어 있는 거는 볼 수 있지만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걸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장인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짐승을 이해해야지만 새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12장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7장과 다니엘 7장과 8장을 이해하려면 다니엘 2장은 필수예요. 그리고 다니엘 9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과 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 7장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요한계시록 14장만 읽어준다고 해서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서 이 7장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즉 새천사의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몇 %나 손을 들 수 있을까라고 제가 그날 저녁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동중환합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만약 혼합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질문을 드린다면 몇 %의 성도들이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 부끄러우니까 답은 하지 말자고요. 네. 저는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순간.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그리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왜 재림교회가 선교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뭘 전하는 백성이라고요? 근데 새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성도들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기별은 목사님들만 전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날 저녁에 제가 지나왔던 교회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켰는가라고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니까요. 0명이에요. 0명. 저는 진짜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18년 차밖에 안 되지만은 제가 과거에 진짜 어떤 교회 가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찌민지 제 마음속에 저 말고 이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일은 왜 제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 제자를 양육한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새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나요? 오랫동안 우리가 이 기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장모님 앉아 계시지만은 제가 결혼할 때쯤이었는데 그때 우리 정성원 목사님이 보성교회 담임목으로 계셨어요. 우리 사모님도 여기 오셨지만, 네,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막 격양된 목소리로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정성원 목사님이 이 다니엘서 2장과 이 7장과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요즘에 아주 성도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를 잘 따라서 가르치게 해주셨다라고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그 CD 이렇게 녹음했던 CD를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을 훈련시키어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가 점점 그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는 못 나오셨어요. 근데 한 3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30년도 더 됐네요. 뭐 한 35년 전에 제가 초등학생일 때 저희 아버지가 안식일에 교회 가시면은 이제 집사님이셨죠. 그때 젊은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분들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안식일 오후만 되면 이거 뭐죠? 그 천 걸어놓고 다니엘 2장 7장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걸어놓고 매 주마다 훈련을 시키셨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와서 한 집사님 이거 가르쳐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훈련시키고 시연하게 하고 계속 그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초등교육밖에 못 받으신 분이지만 그때 그거를 배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서 여러 명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그때 그렇게 경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그 기별을 어느 순간인가부터 가르치는 것을 제가 잘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더니 이거 너무 오랫동안 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그 일을 놓기 시작했냐면 재림교회의 목회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때부터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책임을 누구한테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미루기 시작한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
목회자의 역할을 공장장이나 선장에 비유했어요. 왜 공장장이나 선장에 비유했느냐? 역할이 뭐냐? 직공들을 관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선교보사에 보면은 그 공장 사장이 어느 날 공장을 가봤더니 공장장이 기계를 고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놀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는 지금 누구라도 고칠 수 있는 건데 누가 고치고 있는 거예요? 공장장이 고치고 있으니 다른 사람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들어가서 자세하게 연유를 살핀 다음에 그리고 이 공장장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내가 6사람을 놀게 하기 위해서 7사람의 급여를 줄 수는 없다. 여러분 동중환합회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침례를 준 숫자가 거의 한 884명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절반은 학교와 기관에서 준, 병원에서 준 침례자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준 침례자 수는 400명 남짓이에요. 50%가 넘어요. 기관에서 준 침례자 수가. 제가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형편을 우리가 좀 올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회에서 준 침례자 수가 400명쯤 넘는데 그 중에서 어린 자녀들과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빼면 또 절반을 빼야 돼요. 그러면 젊고 이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1년 동안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중환합회에는 한 2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한 240명이 있고 현장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한 20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 200명의 급여를 주면 1년 동안에 한 100억 정도가 급여로 나가겠죠. 200교회 집회소에서 200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물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선교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신 숫자가 200명이, 물론 뭐 자녀들은 우리가 선교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사실은 이 기별을, 새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이해하고 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랑과 어떤 따뜻함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붓고 일을 했는데 결과는 정말 미미한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왜 그러실 것 같습니까? 누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책임은 사병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사병들. 그럼 목회자들은 그 사병들이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고 내보내는 일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저희가 그 일을 지금 굉장히 소홀히 해왔다는 생각을 제가 그날 밤에 그 홍성에서 운전해 올라오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참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선교가 다시 회복되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누가 깨어나야 될까요?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선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나누신 분 계십니까? 요즘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하려고 해요? 교회에 어떻게든지 데려오기만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고 싶을까요? 모르는 사람 거기 많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데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만 해요. 그럼 교회 데리고 오면 그들이 들어야 되는 그 쉬운 기별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고차원적인 걸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안식일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이 구도자들이 듣기에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쉬운 구도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 오시지 않으세요. 여기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해 오시죠. 그러면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것이 잘 이해가 될까요? 그럼 만약 목사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뭐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나?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별로 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그동안 선교 방법은 교회 데려가고 소그룹에 데려가고 목사님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쉽게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담과가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런 쉬운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가장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직접 가르쳐주면 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는 직접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과 공부를 할 때는요, 매우 수준이 높아요. 대학생들 수준이에요. 거의. 이 교과책이요, 쉬운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높은 책이에요. 평신도 이게 구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매 주마다 그 책을 놓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걸 찾아갖고 자막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저 밖에 있는 이 구도자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이모님이랑 우리 저기 공부를 저번에 한번 했는데요. 우리 이제 저기 우리 어머님의 언니분이 저희 집에 가까이 사세요.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예전에 아나운서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예, 우리 이모님이.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런데 함서방, 그 이부 하나님이 세상을 제가 처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 이부도 만들고 그 하와도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해 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그 사람들과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맨날 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바이블 가이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2023년에 합회로 들어온 다음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쉽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한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일요일 아침에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평신도들이 부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딱 앉아가지고 얼른, 하나님,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제게 이름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뭐가 딱 지나갔을까요? 바이블 가이드라는 이름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면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합회 임원들과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이블 가이드란 뭐냐면, 바이블이 뭐죠? 가이드는요? 혼합회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네요. 네. 자, 이 성경을 과외 교사가 되지 말고 안내자가 돼보자 라는 것이 바이블 가이드의 철학이에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만을 한번 해보자. 예. 그 여행을 가면은 그 가이드가 나와서 안내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안내해 주자. 여행을 다 마치고 나면은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이 남듯이 우리가 잘 가이드해 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지 않겠는가. 자,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바이블 가이드를 하려면 이제 조금의 교육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도 이 교육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 이미 하고 있는 분들과 연결을 시켜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교육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야, 나한테 일주일에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을 찾아가 갖고 일주일에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 내줄 것 같습니까? 안 내줄 것 같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았는지가 여기서 발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인들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만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한다면 우리 혼합회에 계시는 분들은 그 친구들이 1시간씩 시간을 내줄 것 같습니까? 안 내줄 것 같습니까? 그 혼합회는 역시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시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친구에게 말씀의 향기 책자를 쓱 내밀면 돼요. 자, 일주일에 1시간씩 나를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날 때마다 요거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 과씩 읽고 나를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셔도 되고 아니면 줌에서 만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줌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줌에서 만나가지고 뭘 하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분, 20분, 20분을 하시면 돼요. 자, 처음 20분은 뭘 하는 것이냐면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떤 주제도 괜찮아요. 아무 주제나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하는 데 핵심이 있어요. 내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상대방이 가장 잘하는 대화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들도 있죠. 그죠? 네.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좋은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 인생에 대한 질문을 몇 개만 던지면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물어보면 재밌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학창시절, 뭐 대학 때 시절, 아니면 뭐 내가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뭐 내가 성공했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재밌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비엔나에서 있는 동안에 코로나 때 선교사로 있었는데요. 3년 반 동안 독일에 있는 한 권사님과 성역 공부를 했습니다. 3년 반, 일주일에 2번씩.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처음 30분은 제가 무조건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드렸어요. 재밌게. 이분이 이제 독일의 간호사로 와가지고 얼마나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셨는지 정말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남편이 광부로 오신 분이었는데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수영장을 갔다가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근데 물이 낮아가지고 머리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났던 얘기는 제가 한 50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궁금했어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건가?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또 하는 건가? 싶을 만큼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자기가 이 이야기 했다는 거 아는데도 또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잊어먹어서 또 하는 것 같습니까? 아는데도 또 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이 아는데도 또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이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얘기할 땐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렸어요. 와, 그래서요?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이 시간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외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와서 공부는 하는데 그 공부가 재밌겠습니까? 재미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왜 재밌냐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을 해주면서 아 그래요? 하면서 아 그랬다는 말씀이죠?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이 너무 재밌어요. 때로는요 남자들 같은 때는 무슨 질문 하나만 던지면 돼요. 그렇죠. 군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아 지난번에 그 군생활 할 때 그런 얘기 있었던데 좀만 더 해주세요. 하면 재밌게 얘기하겠죠.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물론 이제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이 더 할 말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 이제 영상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이거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읽어오라고 했는데 한과 오늘 일과 공부할 건데 일과 읽어보셨어요? 하고 질문을 하고 우리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리고 영상을 온라인에서 틀어가지고 공유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아직 그 방법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방법은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틀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20분 동안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근데 20분 동안 퀴즈를 풀 때도 목적은 퀴즈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영상 보는 시간은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20분과 뒤에 20분은 상대방이 무조건 얘기를 많이 하게 해줘야 돼요. 퀴즈를 푸는데 매 과마다 뒤에 8문제씩 퀴즈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퀴즈는 뭐냐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1번 살만하다, 2번 헛되다, 3번 행복하다. 이거를 그렇죠. 구독자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읽고 답이 뭐죠? 하고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구독자가 뭐라고 답할까요? 헛되다 그러면 좋은데 난 살만한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아니 정답은 헛되다야 인생을 헛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인생이 살만하시군요. 네. 어떤 면에서 인생이 살만하세요?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또 왜 자신의 인생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그리고 충분히 들어주고 아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죠? 네, 헛되다고 대답했죠. 답을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답을 하는 거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면 헛되다 하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질문하면 나는 인생은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하면 왜 살만한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럼 왜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계속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예. 마지막 20분 동안 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만 들어줘야 돼요. 이 뒤에는 뒷부분은. 만약에 이게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이게 전혀 신앙적인 이야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이번 문제 풀어야죠 하고 다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퀴즈의 목적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끊을 필요가 없어요. 15분 동안 그냥 끝까지 다 들어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정말 우리 퀴즈를 풀어야 되는데 한 문제밖에 못 풀었네요.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세요. 제가 다음 주에 검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퀴즈 푸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이야기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분이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렇게 매주 한 주씩 공부하는 가운데 책자도 읽어보죠. 영상도 보죠. 퀴즈도 풀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요 슬라이드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가르쳐드리고 처음 시작할 때 시범 사업으로 시작할 때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셨던 이 집사님이 그 당시 영남에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 서울 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사시는데 이 집사님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람을 찾아서 공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동해에 있는 한 구도자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6주 만에 이 구도자가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막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왜 교회 나가기로 결심했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시겠죠? 누구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볼까요? 교회만 가자고 하고 말은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를. 근데 교회는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질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겠죠. 그죠? 더 알아보고 싶어서도 오겠잖아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격양된 목사로 얘기할 때 집사님 제가 잠깐만 녹음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세미나 혹시 다니게 되면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여기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꾸준히 네. 그냥 뒷놀 나가면 이게 저희가 한동안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네.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서로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공부를 맞아요.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입으로 네. 제가 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제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갈 건데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뭐 저한테 제가 가란 말도 안 했는데 빈말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가라고 한 것도 한마디도 안 했고 저 이번 주에 제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제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쳐드리면서 문제도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막 엉뚱한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답을 딱딱 맞추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진짜 목사님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들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어떤 기쁨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영혼을 만날 때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영혼을 접촉하고 그 영혼이 반응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에요. 근데 영혼을 안 만나면 이 기쁨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집사님이 지난 2년 동안 이 한 명의 구도자를 끌어주고 있어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아직 침례도 안 받고 지난주에 이분이 공부하면서 어떤 반응을 했는데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간증까지 하셨어요. 이 침례 받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집사님은 그분이 1년 10개월 만에 결심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이블 가이드는 단순히 10주 이렇게 공부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의 한기는 저희가 성경통신학교 20과가 있지만 10주만 공부를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 10주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뒤에 교리도 의미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 2장과 7장과 8장, 9장, 요한계시록 12, 13, 14장 이것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주고 나눌 수 있겠는가? 이거 훌륭한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블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만 틀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 가이드를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여튼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바이블 가이드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직접 한번 실험해보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까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이 과정으로 꼭 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일단 첫 번째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착수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시작하는 방법만 배운다면 즐겨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법 하나만 알려줬는데 영혼들을 만나는 부담감이 싹 사라지니까 저한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피드백이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도자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주저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준비가 되면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가이드의 역할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선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선교할 대상들 3명 이름 적어내십시오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까지 기도하죠, 그죠?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은 우리 역할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누구의 역할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에요. 우리 역할은 이미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뭐 하는 것이냐?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실예를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제 지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제 지인이신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세요. 네. 자, 우리 사모님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사모님 저랑 같이 10주 동안 하나님 공부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시대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그럼 패스. 자, 패스. 다음 분. 자, 저랑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자, 패스. 자, 뒤에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공부요. 10주 동안. 네. 네. 그러면 시간이 되신대요. 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자, 찾았잖아요, 그죠? 이러면 공부가 시작이 되면 돼요. 이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 안 시켜놓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그쵸? 네, 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음에 또 물어보면 되죠. 언젠간 대답하겠죠. 여러분 각자의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환히 웃고 좋아 보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되게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합니다.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생각이 드는데 혼자서는 못 가겠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한번 성경 공부, 친하잖아요. 우리 친한 사이잖아요. 만나는 부담이 없으니까 나랑 같이 한번 하나님 한번 안 찾아볼래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스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마을에 들어가고 막 사람 사귀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막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어떻게 전했어요? 자기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 마음 열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지 털고 다음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들을 고치셨을 때 그 마을, 온 마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떠나달라고 요청해요. 예수님 군말 없이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다음번에 그곳에 오셨을 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은 왜 못 물어봤냐 하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이블 가이드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손에 쥐시게 된다면은 영혼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군대의 세력은, 시작. 한 군대의 세력은 주로 사병들의 능률에 의해 측정된다. 여기서 군대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냐, 혼합 앞에 이 교회들이 정말 능력 있고 정말 훌륭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사병들이 많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100명이냐 200명이냐가 교회 건강을 하는 척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올 초에 되게 감명을 받았던 것은 우리 선교 부장님께서 작고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큰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으냐, 많은 것 때문에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건물, 프로그램 혹은 이 갖춰진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훌륭한 평신도들이 몇 명 그 교회에 있느냐가 교회 건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교회에 10명인데 10명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병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대장은, 시작. 지혜로운 대장은 그의 부하 장교들에게 모든 사병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지시한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부장님이, 그리고 디지털 선교부장님이 저와 같은 이 부하 장교를 불러다가 여기에 이 활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선교부장님은 지혜로운 대장님이 맞으십니까? 맞죠? 각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지혜롭고 정말 유능한 대장님들이 되시는 거죠. 사실 이게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죠. 그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활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해라.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뭐 해야 돼요? 활동적으로 일을 해야죠. 이 모든 책임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우리 교회가 정말 활동적인 교회냐 하는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놓여져 있는지 마지막 빨간색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은 주로 사병들에게 놓여 있다. 책임이 누구한테 놓여 있는지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볼까요? 이 혼합합회가 건강한 합회냐 아니냐, 여태까지 정말 잘 해왔느냐 아니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혼합합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바이블 가이드라는 방식을 이 한국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해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동중한 합회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저는 뭐 이게 합회 밖으로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이 진행되어 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점점 크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교육, 전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힘있게 전하기로 우리가 각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게으르고 무육한 종이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힘있게 전하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우리 합회가 뜨거워져서 이곳에 선교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